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세상이 있도록 존재하도록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또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며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마치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허망한,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된 신뢰와 신념과 믿음에 거하지 않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무엇을 한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겸손함에 우리가 오늘도 이르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어제 논의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그 명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이방을 포함한 이스라엘, 즉 확장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방인을 흡수하게 된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예전처럼 육적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까다롭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본 그 본문 안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묻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명칭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역사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그 이해 역시 이 명칭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밝히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란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애매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육을 따라 나의 동족을 위하여라고 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 6절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사용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참 이스라엘 내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에게서 혈통을 따라 태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 말하자면 진정한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내용, 지금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즉 7절에서 자녀들이라 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질 것이라 하셨음이라. 곧 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김 받음이라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세워질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로 알리신 인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알리신 인물, 곧 아브라함의 후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사는 육적 혈통과는 상관없이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만 될 수 있음을 알리시되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의 다음 세대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로 세워진 일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소위 이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요, 아울러 선택의 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창세기에 있어서 그 선택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로 세워지는 일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이 서게 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게 하고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모친의 그 태중에 있을 때에 형제 쌍둥이였죠.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장자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이 이들의 생애 속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 세워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 말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르러 마무리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적 선택을 들어 설명하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씨, 곧 그의 후사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하신 일과 이 약속을 위해 후사를 택하여 세우신 일을 말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바로 이 약속의 성취와 실현을 위해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따라서 선택받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그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택하시고 세우신 만큼 어떤 구체적인 존재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의 중에만 존재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존재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로 세워지는 이 역사적 선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역사적 존재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점점 더 깊이 드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에 담긴 뜻이 더욱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저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그 역사,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바 된 언약 백성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에서 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바 된 언약 백성이라, 이 뜻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명칭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지금 쫓아가면서 규정해 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창세전에 택하신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 중에 존재하는 한편,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과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항상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하고 부요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인류 가운데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일족을 통해 또 번성케 하신 그런 인류는 여전히 죄악으로 치달았고, 바벨 성을 세우며 바벨 탑을 세울 뿐, 오직 하나님을 대적할 뿐, 이렇게 죄악으로 멸망할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역시 그 조상부터 그 당시로 보자면은 바벨을 쌓는 우상 숭배자였을 뿐이죠. 그 가운데서 죄악으로 멸망할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죄악 세상에서 구별되어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할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는 존재임이 드러났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명칭 안에 담긴 의미를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를 지금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구별되어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할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는 존재임이 드러났는가 하면 이삭과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택하신 바 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속한 자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택하신 바 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진리에 비추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적 성품의 그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그 죄악됨을 보자면 우리가 그 누가 조건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거라면 그 선택의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택하신 바 되어 아브라함의 후사, 곧 그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풀어가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따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신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도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표현까지 하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임을 밝혀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내용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따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신 존재임이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망한 다음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후의 역사죠.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한 다음에도 또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함으로써 버림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 실족하여 넘어진 자라 절망할 만하였으나 이 버림받음이 오히려 이방으로 구원에 이르러 이스라엘 안에 심기운 받게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더욱 부요하게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좁은 육적 혈통 속에 갇힐 수 없는 존재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충만함에 이르게 할 방도와 과정의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구원에 이르게 된 이방이 또 그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르게 할 그러한 그 과정의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계속 이방인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언뜻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듯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대로만 보아도 그 뜻이 단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변화와 더불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에 담긴 의미도 새로워지고 더욱 풍부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일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로마서 외에도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보다 더 광범위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한 예는 드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19장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7장에 보면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러한 말씀 등에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원받은 자 전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설사 이런 예들은 옛 이스라엘을 비유와 상징으로 삼은 경우라 본다 하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분명 확장된 이스라엘 내지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예들에서 육적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혈통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선택사를 통하여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리면서도 선택의 조건을 따라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선택사를 통해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리면서도 이와 함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 형식과 틀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전히 육적 혈통의 틀과 형식을 따라서 이어진 사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죠, 구약의 역사,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틀과 형식이 무너진 바로 그 시기에 육적 혈통의 메인 옛 질서에서 이를 초월한 온전한 새 질서로 이행하는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더욱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반면 허다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특이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육적 이스라엘과 이방의 대조적인 관계를 예리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의 대조적인 면을 예리하게 예민하게 의식하면서도 지향하는 목표는 오히려 둘의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과 화평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에베소서 2장을 확인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궁극적 목적이 둘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둘의 대조적인 면과 요소를 예리하게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 둘의 하나됨,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이 궁극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둘의 대조적인 면과 요소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궁극적 목적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을 분명히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밝히면서도 왜 이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에서 왜 육적 이스라엘에 그렇게 관심과 아니 집착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온 거죠. 그래야만이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내용이 이것이 풀이가 되니까, 해석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 둘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요 역사적 열매다, 이거를 드러내고자 그 앞서 둘의 대조적인 면과 요소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혈통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이 면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한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않도록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여졌으며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니, 지금 25절과 26절의 이 이스라엘,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걸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여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니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요 그가 야곱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킬 것이며 이것이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와 더불어 세울 나의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언뜻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으나 실은 이스라엘의 버림당함이 이방에게 구원이 이르는 계기가 되며, 또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충만하게 이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진행되는 일들이 언뜻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더 깊은 뜻과 또 깊은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일들 가운데 깊이 감춰진 비밀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여졌으며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니,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이런 상황이 이방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기까지,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까지 지속될 것임을 알리면서, 그러나 바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육적 이스라엘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비칠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의 궁극적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둘의 대조적인 면, 그러다 보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치중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깊이,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그 뿌리,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유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시간을 흘러가며 인류의 역사, 각 나라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실제적인 현실을 구약의 역사 속으로 투영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적 이 실제, 이 존재, 그리고 그 명칭 안에 담긴 의미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며,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존재의 근원과 뿌리를 우리가 더듬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토대와 그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에 대한 멸시와 그로 인하여 교회를 파괴하려고까지 하며 신자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여전한 그 이단 사이비의 역사와 마귀의 괴계 앞에서 이러한 온 시대에 시험받고 악에게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근원부터, 창세전부터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심기우게 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은혜의 깊이가, 그리고 은혜의 신비가 어떠한지, 이러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규모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또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 우리 지체 가족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함 중에서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이제 내일에 있을 그 결정을 앞에 놓고, 그러나 너무나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나라는 분열되고 그 분열의 상태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한 국가, 한 민족, 한 나라로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세움받은 그 사실을 신자된 우리가 분명히 그 중심을 잡고 이러한 흐름, 우리나라의 이 역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온 성도들은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내용에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중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